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죄에 대하여 죽은 자, 뭐에 대하여 죽은 자?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오늘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질문을 한 가지 던질게요. 여러분들은 과연 참된 신앙인이 맞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지? 참된 신앙인이 맞는지. 세계 역사상 큰 부흥의 현장이 있었습니다. 한 두세 번의 큰 부흥의 현장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18세기에 영국에서 일어났던 영적 대각성 운동이라는 것입니다. 이때 얼마나 그 회개의 회심의 역사가 이 곳곳에서 일어났느냐면 마치 사도행전 2장의 역사가 재현되는 것과 같았어요.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한 지역뿐만 아니고 전 도시가, 전 세계가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큰 부흥의 회심의 역사가, 그러니까 부흥의 역사는 큰 놀라운 회심의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한 예로 뉴잉글랜드의 인구가 30만입니다. 그 지역의 인구가 30만이 당시에 굉장히 큰 도시죠. 30만이면. 그런데 그 중에 25만이 예수를 믿고 회심하게 됩니다. 25만이. 그 25만이라는 숫자가 바로 이 시기에 짧은 시기 동안에 놀랍게 회심의 역사가 나타나게 돼요. 이런 회심의 역사가 한두 곳에서 일어난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회심의 역사의 중심에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조지 휘필드라는 인물입니다.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사진은 없고 그림만 있죠. 이렇게 그려놓은 그림. 여러분들이 보시는 오른쪽이 조지 휘필드의 초상화이고요. 왼쪽은 시장에서, 거리에서, 분수대에서 설교를 하는 장면입니다. 조지 휘필드는 그의 설교가 얼마나 탁월하고 얼마나 불같은 설교였는지 몰라요. 그 설교를 듣고 있노라면 적게는 수백 명에서 많게는 수천 명이 그날 그 자리에서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회심하게 됩니다. 그가 설교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렸는지 아까도 그림에서 봤지만 실내 예배당이 있었거든요. 예배당 안에서 모일 수가 없을 정도였어요. 그래서 그는 예배당을 없애고 거리로 나오게 됩니다. 워낙 많은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마이크도 없던 그 시절에 수만 명씩 휘필드가 설교한다, 조지가 설교한다 그러면 다 몰렸어요. 고 목사가 설교한다 그러면 참, 아멘, 이게 뭐예요? 얼마나 이거 어떤 기분일까? 야, 참 저도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조지 휘필드의 회심의 이야기는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과 또 교훈을 주는 이야기로 계속 되뇌이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책을 추천한다면 여러 귀한 신앙의 인물들의 전기를 좀 읽어보시라고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어려운 책 아니잖아요. 위인 전집 같은 거예요. 그 사람의 일생, 그걸 쭉 글로 정리해놨어요. 한번 좀 주변에 이렇게 보시면 이런 회심의 역사들이 기록된 책들이 있습니다. 한 인물들, 우리 조선 땅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흥의 현장에는 반드시 회심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인물들이 있는데 그런 인물들의 일생, 그 이야기, 전집을 조금씩 읽어보시면 굉장히 유익할 거예요. 그의 전기를 좀 읽어보면 이런 내용들을 쭉 기술을 합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어린이였어요. 여러분, 저는 어린아이일수록 더 예수님을 빨리 만날 수 있다고 확신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아멘이세요? 진짜 아멘이세요? 정말이세요? 그러면 주일학교 신앙교육이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야지 돼요? 성령을 받도록, 예수님을 만나도록 교리는 나중에 가르쳐도 된다고요. 그러니까 모든 포커스가 어디에 집중이 되어야 되냐면 이 아이가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 거기에만 초점 맞춰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금요일날 좀 나오시라는 거예요. 아이들 데리고 같이 나오시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엎드려서 기도하면 어른들이 기도하는 것보다 아이들이 훨씬 더 빨리 깨집니다. 그러면 어릴 때 예수님 만나고 8살, 7살, 6살 그 부흥의 시기에는요, 기록된 것이 3살 때부터 예수님 만나고 통회하며 자벽 회개했다는 기록들이 있어요. 3살 때. 그러니까 우리나라 나이로는 한 5살, 4살쯤 됐겠지요. 3살 때 이 아이가 예배당에 와서 엎드려 기도하는데 갑자기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젖꼭지를 깨물었던 것부터 시작해서 어머니를 괴롭혔던 그 모든 3살 때까지 있었던 그 일들이 필름처럼 지나면 자기 머릿속에 다 기억되더래요. 그러면서 얼마나 펑펑 울면서 회개했는지 그것을 기록으로 남겼어요. 기록으로. 3살짜리 아이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하물며 우리 아이들 5살, 6살, 7살, 8살이 왜 못 만나요? 만날 수가 있다고요. 아니, 만나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우리의 신앙교육의 환경은 어디에 집중되어야 되냐면, 오늘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날 것인가 못 만날 것인가. 오늘 만나면은 그의 인생이 바뀌는 것이요, 오늘 못 만나면은 그 아이는 어제와 같은 삶을, 그 괴로운 삶을 오늘 또 살아가야 된다고요. 저는 반드시 확신하고 제 목회의 방향은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모든 예배 시간마다 오늘 만나느냐 못 만나느냐, 거기에만 포커스 맞춰줘야지 돼요. 저는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 그래서 계속해서 부탁드리는 게,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 다른 때는 몰라도 이 금요일만이라도 좀 나와달라. 제가 애원을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왜? 지금 만나야 되거든요. 대체적으로 주일날은 못 만나요. 왜 못 만나는 줄 아세요? 형식과 격식이 있기 때문에 못 만나요. 내 마음에 성령께서 감동하는 대로 내가 못해. 그러니까 그게 절제가 된다고요. 그래서 많은 예배의 현장에서는 사실 예수님 만나기가 더 어려워요. 그럼 어려우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애써야 되는 거예요. 이런 자리는 조금만 애써도 예수님 탁 만날 수가 있는데, 그런 자리는 더 애써야 돼요. 그래서 주일의 예배는, 공적인 예배는 모든 예배 드리는 처소들마다 최고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도 나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막히는 일이 없도록, 그래서 마이크 볼륨부터 시작해서 발음 하나부터 시작해서 찬양 음정 하나부터 곡성정부터 신경을 다 써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오늘 이 예배는, 주일날 드리는 예배는 정말 예수님 만나야 되는데 평소에 예배 드릴 때보다 더 만나기가 어렵기 때문에 더 중심을 다해야지만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저녁은 좋잖아요. 그냥 오셔서 같이 일어나서 찬양도 하고, 내가 손 들고 싶으면 손 들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싶으면 방언으로 기도하고 싶고, 아멘 하고 싶으면 아멘 하고, 하기 싫죠. 아멘 하고 싶으면 아멘도 하고, 막 눈물이 흘리면 눈물도 쏟고. 몇 주 전이었어요. 제가 잠깐, 무슨 날이었죠? 잠깐 기도를 하자고 했습니다. 근데 그때 주일 학생 하나가 잠깐 기도했어요. 잠깐. 김윤지 간사님 오셨을 때구나. 그리고 잠깐 기도했죠. 끝나고 몇 분 기도 못했어요. 기도를 더 하고 싶었지만 일정들이 있기 때문에 못했어요. 그리고 딱 나가는데 주일 학생 한 애가 갑자기 울음이 터진 거예요. 펑펑펑펑펑 우는 거예요. 그 잠깐 기도했는데 뭐예요? 성령께서 만지시는 거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이 금요일은, 새벽은 그렇다 치고, 이 금요일은 방학한 우리 대학생들 방학했잖아요. 방학했으니까 학기 때는 못했을지라도 방학 때만이라도 기도해야죠. 우리 리더들 이 저녁에 진짜 무릎 꿇고 기도해야죠. 우리 교역자들 정말 무릎 꿇고 기도 안 하면 저 그냥 안 둘 거예요. 정말 무릎 꿇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더 기도해야 돼요. 목회자와 교역자들이 그렇게 안 하는데 어떻게 성도님들이 그렇게 하라고 요청할 수 있어요? 그렇게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더 죽어라 기도해야지 되고, 더 애써야지 돼요. 그렇게 애쓰고 힘쓰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 반드시 금요일 이 저녁에 그 영적 대각성의 부흥의 불길이 우리 은혜교회 위에도 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때가 언젠지는 모르겠어요. 앞으로 1년 후가 됐지, 아니면 3년 후가 됐지, 아니면 10년 후가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반드시 그날이 올 줄로 믿고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이 금요 기도회에 최소한 이 지역과 이 시대와 이 민족과 세계를 가슴에 품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사명자 300명만 일어나면 돼요. 그렇게 300명만 이 기도의 자리에 일어나면 반드시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보시라고요. 하시나 안 하시나. 자, 이렇게 조지 위필드는 어릴 때부터 죄에 대해서 민감한 아이였어요. 어릴 때부터 그는 제일 좋아하는 놀이가 목사 놀이였어요. 목사 놀이를 제일 좋아했대요. 설교하는 게, 기도문 가지고, 그 당시는 그렇게 했거든요. 기도문 가지고 설교하는 게 가장 기쁘고 재밌는 놀이였대요. 놀이 얘기를 하니까 우리 아이들은 뭐 하면서 노는 게 제일 재밌어요? 제 조카가 있습니다. 조카가 둘이 형제인데, 둘이 형제예요. 이 조카들이 이제는 조금 컸지요. 그런데 초등학교 때 집에 가보면은 이 아이들이 맨날 둘이서 형하고 같이 막 뭐하고 놀아, 집에서.
그 뭐하고 노나 봤더니 기드온 300인 용사하고 놀고 다윗과 골리앗 그 놀이하고 있고 그러면서 노는 거예요. 그 놀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요. 우리 영화부 유치부 지도하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그 놀이를 통해서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기독교 핵심 진리들이 다 들어옵니다. 근데 집에서 아들 둘이 그러고 놀고 있어. 그러고 놀고. 제가 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이 가정은, 이 아이들은 될 수밖에 없겠구나. 어릴 때부터 자기도 모르게 노는 게 그거야. 기드온 300인 용사 놀이하고 놀고 다윗과 골리앗 그거 하면서 놀고 막 느헤미야 성벽 재건하는 집에서 막 쌓고 있고 그러면서 놀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핵심 진리가 머릿속에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자, 조지도 그랬던 모양입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목사가 되는 것이 꿈이었어요. 그래서 옥스퍼드의 펜브로크 칼리지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입학한 조지는 사실 공부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가 관심 있는 건 다른 데 있었습니다. 어디냐면 요즘도 혹시 웨슬리 형제라고 들어보셨어요? 요한 웨슬리 그리고 찰스 웨슬리, 웨슬리 형제의 감리교의 창시자로 일컬어져 있죠. 이 웨슬리 형제가 당시에 홀리클럽이라는 기도 모임을 결성해서 대학교 안에서 활동하고 있었을 때였어요. 자, 이 홀리클럽에 가입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이 조지 위필드의 관심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홀리클럽에는 쉽게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한 2년쯤 지났을 때 이 찰스가 웨슬리가 이제 이 홀리클럽에 주선을 해주는 게 됩니다. 그러면서 홀리클럽에 들어가요. 그때 요한 웨슬리의 동생 찰스 웨슬리죠. 찰스가 이제 책을 한 권을 선물해 줬어요. 이 조지 위필드에게 인간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책을 선물해 줬습니다. 근데 이 책을 읽고 이제껏 가지고 있었던 자신의 신앙관이 완전히 뒤집히는 사건이 일어나요. 크게 이 책 한 권 때문에 크게 회심하게 됩니다. 이 조지는 그때까지만 해도 예배, 기도, 금식, 성찬 참여, 그리고 선행, 도덕적인 삶, 바로 이런 것들을, 이런 경건한 삶을 열심히 살면 천국에 들어갈 줄로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런 일에 한 가지도 게으르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예배, 기도, 찬양, 봉사, 헌신, 선행 이런 것들은 말도 없이 그런 자리가 있으면 한 번도 안 빠졌대요. 뭐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책을 읽고 그는 깜짝 놀라게 됩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외적인 행위나 의식으로 영원히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웃들과 평화롭게 살고 절제된 식습관을 지키며 예배를 충실히 드리고 교회와 골방에서 자주 기도하며 때때로 손을 내밀어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면 그들은 신앙적으로 할 일을 충분히 다했다고 생각한다. 이 구절을 읽는 순간 그는 무너졌대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 책을 읽는 내내 조지는 휘필드는 큰 고민과 좌절감을 맛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질문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하는 게 참된 신앙 아닌가? 이렇게 하는 게 참된 신앙이 아니라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참된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이 고민이 든 거예요. 그러면서 이 책을 붙들고 이 책을 불태워버릴까? 이 책을 확 집어던질까? 이런 마음이 한두 번도 이런 마음이 든 게 한두 번이 아니었대요. 그러면서도 감사했던 건 그 마음에 심장에 깊숙이 한 가지 생각이 들어오는데 정말 이렇게 하는 것이 참된 신앙이 아니라면 과연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왜 자기는 여지껏 그렇게 해왔잖아요. 그게 참된 신앙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그렇게 살아왔는데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도대체 나는 뭡니까? 질문하게 되는 거예요. 이 참된 신앙에 대한 고민과 두려움이 얼마나 컸는지 그는 그 고민 때문에 일상생활 자체를 못하게 됩니다. 옥스퍼드에 들어갔다고요. 그 대학에 들어가서는 대학 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정상적인 삶을 못해. 심지어 얼마나 이것이 고민됐는지 도대체 나는 어떻게 하는 것이 참된 신앙인가 이 부분에서 얼마나 고민이 됐는지 그는 그 단맛이 나는 아예 음식물을 먹지도 않았대요. 그러니까 내 입을 즐겁게 할 만한 단맛이 나는 음식은 아예 먹지를 않았대요. 그리고 옷도 더러운 옷만 일부러 입고 또 더러운 신을 신고 다니고 심지어 그 신발이 하도 오래돼서 다니다가 신발이 밑창에 터졌어요.
그래서 발가락에 나와서 그 발가락에서 피가 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발에서 피가 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도대체 참된 신앙이 어떤 것이 참된 신앙인가? 이 고민을 하면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먹는 거 제대로 못 먹어, 자는 거 제대로 못 자, 그리고 점점 초췌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도저히 이제는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어서 병성에 눕게 됩니다. 그리고는 고향으로 돌아오게 돼요. 왜? 죽을 준비하는 거예요. 죽을 준비하는 거예요. 뭘 못 넘겨. 얼마나 그것이 자기에게 큰 짐이고 얼마나 큰 근심이었는지 음식이 목에 들어가지는 않는 거예요. 그리고는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때 이 책에서 못 보던 글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참된 신앙은 하나님과 영혼이 연합되는 것이며 그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참된 신앙은 열심히 예배드리는 데 있지 않고 열심히 구제한다고 거기에 참된 신앙이 있지 않고 열심히 기도한다고 거기에 참된 신앙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참된 신앙이 없어도 열심히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참된 신앙이 없어도 열심히 구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신앙을 그런 것으로 저울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참된 신앙은 뭐냐면 하나님과 내 영혼이 연합되어 있는가,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것으로 참된 신앙을 저울질하는 거예요. 그래요.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는 죄를 끊어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렇게 경건한 생활을 해왔지만, 어렸을 때부터 해왔지만 사실은 아무도 보지 않을 때는 엄마의 돈주머니에서 돈을 훔쳤고 혼잣말로 미워하는 말을 했고 음란한 생각들을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경건한 생활은 하지만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너무 조지 필드는 괴로웠던 겁니다. 그때 한 줄기 신비로운 빛이 자신 안에 들어왔던 거예요. 바로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신적인 생명, 거룩하고 영원한 생명이 자신 안에 깊숙이 들어오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신비로운 체험을 이때 하게 됩니다. 이 극적인 회심의 사건을 통해서 그는 다시 점점 건강을 회복하고 일상으로 돌아와서 다시 옥스퍼드로 돌아와요. 돌아와서 이제 거기서 결단해요. 아, 이제는 내가 목회자의 길을 가게 되겠구나. 그래서 목사의 길로 결단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는 영국과 미국을 오가며 불을 토하는 설교자로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은 이 참된 신앙이라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고민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질문을 좀 바꿔서 도대체 참된 신앙이 뭘까요? 오늘 그걸 찾아갈 거예요. 이 로마서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서는 하나하나가 참된 신앙이 뭔지에 대한 빛을 던져주는 성경이 바로 로마서예요. 자, 오늘도 그 빛 한 가지를 저와 여러분 발견할 겁니다. 도대체 참된 신앙이 구체적으로 뭘 얘기하는 것인가? 그 빗줄기 하나를 던집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아멘. 무슨 말이에요? 죄의 권세보다, 지금 새벽에 말씀을 들으신 분들은 좀 이해가 조금 더 빠를 텐데, 죄의 권세보다 뭐가 더 크다 그랬죠?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러니까 너희는 이제 죄의 권세 아래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 그러니 이제는 죄가 너를 얻지 못하고 너는 뭐 아래서 산다? 은혜 아래서 은혜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고 사는 거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유대인의 입장에서, 우리는 좀 이해가 되는데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이게 얼토당토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여지껏 뭘 해왔어요? 그렇죠. 율법을 지켜왔잖아요. 왜? 율법을 지키는 삶이 곧 뭐였으니까? 거룩한 삶이었으니까. 율법을 지킨다라는 것은 뭐뭐 하지 말라, 뭐뭐 하라라는 말씀이었으니 뭐뭐 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을 지킴으로 나는 죄를 안 짓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려면 뭘 지켜야 되는데? 그렇죠. 율법이라는 것을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바울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아니다라는 거죠. 이제는 너희는 율법과 상관없는 인생이 되었다. 율법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이 유대인들이 오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니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는 얘기인가?
죄를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면 죄를 지어도 된다라는 거네. 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율법을 안 지키는 것이 곧 뭐였으니까? 죄 안 짓는 거였으니까. 그러면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라는 건 곧 뭐 해도 된다라는 거고. 죄를 지어도 되네. 왜? 뭐가 더 크니까?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커버리니까.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런 거죠.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심각한 죄를 지었을지라도 회개하면 용서해 주십니다. 아멘이세요? 왜 용서해 주실 수가 있죠?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그 죄의 크기보다 뭐가 더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은혜가 훨씬 더 큰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래서 어떤 죄를 지어도 회개하는 심령들에게 용서의 사죄의 은총이 부어집니다. 그러면 그 사죄의 은총이 우리에게 부어지니 우리는 계속해서 죄 짓고 또 회개하고 죄 짓고 또 회개하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그거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게 은혜 아래에 있으면 은혜가 훨씬 더 크고 회개하는 심령보다 용서를 주면 그냥 죄 짓고 또 회개하고 죄 짓고 또 회개하고 그러면 되겠네 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뭘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왜 그러면 안 되는가? 바로 너희들은 뭐 아래에 있기 때문에 죄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은 더 이상 죄에 거할 수 없다. 죄에 거할 수 없다라고 단언을 합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뭘 가져오냐면 중요한 교리 하나를 더 가지고 와요.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교리입니다. 자, 우리 2절, 3절 말씀을 좀 읽어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지금 세례 이야기를 끌고 와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좀 정리하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참된 신앙이라는 것은 곧 뭘 얘기하냐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연합이 없이는 너희는 참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다. 아무리 예배를 많이 드리고 아무리 기도를 깊이 많이 오래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구제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얘기합니까? 너희가 참된 신앙인이라면 반드시 어디 안에 거할 수 없다? 죄에 거할 수 없다는 거할 수 없다는. 자, 저와 여러분들은 왜 죄에 거할 수 없는가?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죄와 함께 있지 않으니 내가 예수께 붙어 있다면 나도 어디에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죄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곳에 안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연합된 인생은 죄에 거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참된 신앙의 출발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세례를 가지고 와서 이를 조금 설명을 해줘요. 여러분, 우리들 세례를 받죠? 우리 대부분의 분들이 아마 세례를 받으셨을 거예요. 세례를 받는 이유가 뭐예요? 세례를 받으면 구원받고 세례를 안 받으면 못 받으면 지옥 갑니까? 가는가 보네? 아니에요. 아니에요. 세례 자체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고 안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례는 구원받은 자의 증표와 같은 거예요. 이런 거죠.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에는 고등학교 졸업 사진도 없고 졸업장도 없어요. 왜 없을까요? 안 가서. 안 갔고 받으러도 안 갔어. 그렇다고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 안 했을까요? 그건 아니에요. 제가 졸업장은 내가 안 받으러 가지 않았지만 이미 저에 대한 학적은 학교에 다 있어요. 그래서 제가 딱 학적을 치면 졸업을 했다는 게 증명이 돼. 그러나 내가 졸업장을 받으러 그 졸업식날 졸업장에 가서 졸업장을 받으면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나는 이제 뭐 한 거고 고등학교를 졸업한 것이 되고 증명이 되고 또 내 스스로에게도 뭔가 좀 뿌듯하겠죠. 아, 고등학교 졸업했네. 그와 같은 것이 졸업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졸업장이 없어도 그 과정을 다 이수했기 때문에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연합된 삶을 살겠습니다를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의식이 뭐라?
세례라는 거죠. 그래서 세례라는 것은 굉장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겁니다. 세례의 형식도 굉장히 중요해요. 형식도. 그래서 반드시 그 형식과 절차를 갖추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건 왜냐면은 모든 이들 앞에서도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것이 되고 내 자신에게도 더 확증시켜 주는 것이 되기 때문에 내 영적으로 내 구원에 있어서 굉장히 유익한 것이 세례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세례를 줄 때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아무개에게 세례를 준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세례를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 세례는 누구에게 주는 거고 구원받은 자에게 증표처럼 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세례가 가지고 있는 진정한 의미는 뭔가? 뭐예요? 성경에서는 죽고 사는 것이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아멘.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홍해 도화 사건을 가지고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홍해 도화 사건은 어떤 사건이에요? 물속으로 들어간 사건이에요. 본래 물속으로,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물속에 들어갑니다. 물속으로 들어갔다는 것은 사실은 죽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죽으로 들어갔던 그 자리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고, 그렇죠, 살림받는 역사, 생명을 얻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즉 이것은 세례는 죽고 사는 거라는 거예요. 죽고 사는 것. 뭐에 대해서 죽고? 이전에 노예의 삶, 애굽에서의 삶, 이전에 행하던 하나님 없이 살던 그 모든 악한 삶에서 나는 죄에 대하여 죽고 이제는 나를 살리신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것, 그게 바로 세례의 진정한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홍해 사건 이후에, 홍해 사건이 딱 끝나면 그때부터 어떤 삶이 펼쳐집니까? 광야가 펼쳐지죠. 광야의 삶은 어떤 삶이에요? 누구만 바라보는 삶. 그렇죠. 뭐 하나 입에 풀칠하려고 해도, 뭐 하나 뭐 먹으려고 해도, 물 한 모금 마시려고 해도 누구만 바라봐야 되고, 그렇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삶이 시작되는 거. 왜? 이전의 삶에 대해서는 죽고 누구에 대해서 살아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만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되는 삶이 광야의 삶이라고. 이게 바로 세례받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세례받은 인생으로, 구원받은 인생으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께만 대하여 살아있는 심령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참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질문해 봐야 되겠죠. 저와 여러분은 세례까지 받았는데 정말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느냐? 여러분, 죽었는지 살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저기 누가 딱 쓰러져 있는데 저 사람이 죽었나 살았나 어떻게 보면 알 수 있을까요? 맥을 짚어보면 알 수 있겠죠. 그런데 가서요, 바늘로 한번 쿡 찔러보라고요. 아니면 귓가에다 가다가 막 쌍욕을 해보시라고요. 죽었는지 살았는지 금방 확인됩니다. 아니면 그 귓가에 가서 지금 일어나면은 100억 줄게 해보시라고요. 그러면 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바로 알아요. 죽었으면 어떻게 되고? 아무 반응이 없을 거예요. 근데 죽은 척만 하고 있었으면 어떻게 되고? 바늘로 쿡 집을 때 찔끔 하는 거죠. 거기 귀에 대해서 막 쌍욕을 하면 어떻게 되고? 입술을 파라, 얼굴이 막 뻘개지고 파라 떨면서 벌떡 났고 멱살 잡고 흔들려고 하고, 그 귓가에다가 100억 줄게 일어나 그러면 어떻게 되고? 할렐루야 툴툴 털고. 뭐예요? 죽은 자는 반응이 없어요. 근데 살아있기 때문에 반응은 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 참된 신앙은 뭐에 대해서는 죽고, 그러니까 죄의 유혹과 죄의 미혹에 대해서는 반응이 안 와. 아무리 죄의 인간적인 소욕과 욕망이 일어나도 거기에 대해서 별로 반응을 안 해. 안 일어나는 건 아닌데 반응을 안 해. 그런데 뭐에 대해서 살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고. 그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반응을 해. 하나님이 조금만 뭐라고 하면 바로바로 하나님께 바늘로 그냥 콕 찔러만 해도
벌떡벌떡 일어나면서 주여 주여 용서하소서. 조금만 손대도, 조금만 말씀하셔도 너무 즉각 발그러. 여러분, 어린이하고 나이가 점점 먹어간다는 것을 뭘로 느끼냐면, 어릴 때는 어때요? 그래도 어떻게 했어요? 그냥 까르르륵 했어요. 근데 요즘은 뭐 이렇게 하면 딱이 한 대 안 맞으면 다행이지. 반응을 안 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참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이라 믿습니다. 그 말은 곧 뭐예요? 반응을 해야지. 다들 지금 노닥이 되셔서 반응이 안 해. 반응이 너무 느려. 제가 대전에서 사역했거든요. 대전에 사역했더니 목사님이 그러다고, 목사님 대전에 설교하고 아무리 재밌는 얘기를 해도 성도들은 반응 안 합니다. 그러나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집에 가면 웃습니다. 그래. 여러분도 그러실랍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일수록 마음이 열려있고, 마음이 순수하고, 마음이 깨끗하고, 그냥 그분만 바라보고 있으면 그냥 한마디만 해도 울고, 웃고, 반응이 있어. 왜? 누구에게 대해서 살아있으니까. 그렇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사람들의 특징이라고요. 그랬는데, 하나님께 대하여 죽어있어. 그 심령이 예배의 자리에는 있고, 찬양의 자리에는 있고, 기도의 자리는 있고, 봉사의 자리에 있는데 하나님께 대하여는 죽어있어. 죽어있으면 어떻게? 아무리 얘기해도, 아무리 외쳐도, 아무리 말해도 못 들은 척한다라는 거예요. 들리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말해도 왜? 아무리 꽹가리를 치고 나팔을 불어도 춤을 안 춰. 아무리 슬픈 노래를 불러도 눈물이 안 나. 왜? 내가 죽어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내가 참된 신앙인이라면 기억하세요. 뭐에 대하여서는 죽고, 죄에 대하여는 죽고, 뭐에 대해서는 살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인생이, 그 성도가 참된 신앙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더 안 들어도 될 것 같아요. 반주해 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오늘 이 밤에 결단하자고요. 여러분들 제발 부탁드립니다. 기도의 자리 꾸준하게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꾸준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은 특별히 아주 귀한 기도의 제목을 붙들어야 돼요. 뭐냐? 다시 한번 내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내 영혼아, 너 정말 하나님 만난 거 맞니? 너가 어렸을 때부터 예배의 자리에 있고, 너무 어렸을 때부터 찬양 부르기를 좋아하고, 노래하기를 좋아하고, 춤추기를 좋아하는데 교회에서 율동하는 거 좋아했고, 여러분, 교회에서 율동하는 거 좋아한다고 그게 구원받은 건가요? 그게 참된 신앙인이라고 누가 얘기했어요? 우리 아들, 딸들 어릴 때에 학생회장했다고, 찬양팀에서 리더였다고, 그게 뭐 어쨌다는 건데요? 그게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구원을 보장해 준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어떤가를 돌아보자는 거예요. 너 목사라고 그게 참된 신앙인가? 직분이 참된 신앙의 기준이 될 수 있는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참된 신앙이 없어도 얼마든지 목사가 될 수 있고, 얼마든지 장로 될 수 있고, 얼마든지 권사 될 수 있고, 얼마든지 집사 될 수 있고요, 얼마든지 그보다 더한 것도 할 수가 있다고. 그런데 주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너 정말 나와 연합되어 있느니? 나와 연합되어 있다면 죄에 대하여서는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서는 살아있어야 돼. 오늘도 이 말씀 앞에 내가 죄에 대하여서 죽지 못했던 부분은 무엇인가? 내가 계속해서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짓는 죄, 여전히 예수 믿은 지 30년인데 여전히 지금까지도 끊지 못하는 그 죄가 무엇인가? 그 죄의 중독에서 오늘 자유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하나님 오늘 역사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도 내 영혼을 새롭게 하신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참된 신앙인으로 죄하여서는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오늘 이 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